안녕하십니까. 제사마늘 청천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거짓된 상황의 끝없는 연속이다. 1930년부터 1937년 미국 시카고대 대학교 교수로 있던 서톤 마일드의 말입니다. 왜 인생은 거짓된 상황의 끝없는 연속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짓말의 기원을 알아야만 현재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거짓의 원인과 이유와 그 발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랴 하리로다. 네, 여기 나오는 사탄,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거짓말이 온 세상에 만연되고 팽배하게 펼쳐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이 첫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거스르는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루시퍼, 마귀의 거짓말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니라. 여기 마귀의 거짓말이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마귀는 4절 5절에서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하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시퍼 사탄이 속인 그 거짓말을 듣고 드디어 창세기 3장 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여자 이브와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이제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어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변명을 합니다.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브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먹었던 아담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니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같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반대로 거짓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같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도 진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답다. 하지만 거짓 역시 그렇다. 그리고 마크 트웨이는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인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자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속인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이 거짓의 실체와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로 인해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범죄로 인해 마귀의 자식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자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담과 이브의 그 수치심을 깨닫게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었음을, 수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취직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실과들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이제 노동이 있어야만 그 결실들을 우리가 먹고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음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살아있던 사람은 분명히 죽으면 두 가지 심판 중에 하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크고 긴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루시퍼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인간을 두고 하나님과 루시퍼의 영적 전쟁,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루시퍼는 즉기 높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들여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이었었고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그 안에 발견되기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던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용, 대적하는 신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흉내낸 거짓 대언자로, 대적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짐승, 대적하는 그리스도로 이 루시퍼가 하나님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에 대항해서 싸움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에베소 6장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거짓말쟁이 아비 자식들과 이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중 거짓말쟁이 아비 자식들의 거짓말은 역사 이래 계속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틀러의 프로파간다였던 수게 게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에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대중들은 결국에는 그 거짓말을 진실인 양 믿게 된다. 네, 이 말은 적용했습니다. 이 수게 게벨스의 말을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이 인용하고 이용해서 지금 모든 세계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칠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좌파, 우파, 자유진영, 공산주의 진영 할 것 없이 모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의 거짓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자인 헉슬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의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0이 300만 개가 붙어야 되는 숫자이다. 이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500페이지 두께의 책이 3권이나 필요할 정도이다. 아마 아무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승산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화론자인 헉슬리 박사가 진화론의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0이 300만 개 붙어야 되는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화론은 루시퍼 사탄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파리 대학의 슈첸버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에 관한 신다윈주의적인 해석에 대한 수학적 도전 학술회의에서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확률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창시자인 갤럽은 하나님의 존재를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라. 즉, 각각의 모든 기능들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주어진 환경에서 한 개의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명체의 탄생을 위하여 지구가 가진 모든 공간과 시간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화론자 쿠니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잡한 RNA 분자의 기원과 단백질 접힘, 바이러스 주요 그룹, 고세균과 박테리아,
그리고 원핵 생물의 주요 계통 범위, 진핵 생물의 슈퍼그룹, 그리고 동물문을 포함한 경우 각각의 중심축이 되는 결합의 생명 역사, 주요 종류는 급작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단계의 생물적 조직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다른 종류 사이의 중간 수준이나 중간 단계 형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을 주장했던 화석에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습니다. 다음엔 언론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주류 언론을 보조정부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의 보도 태도는 동일한 사고방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여론 제조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 시온의정서 2장에 보면 언론 통한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안하여 창작해낸 다윈이즘, 마르크시즘, 니체이즘을 조심성 있게 생각해보라. 오늘날 각 국가를 움직이는 우리 통치자의 손에는 민중의 사고방식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이 있다. 그것은 언론기관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각종 불만을 조장해 혼돈을 유도한다. 언론의 힘은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어 고이들은 항상 이용만 당하게 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계속 고이들의 그늘 밑에 존재해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론 덕분에 피땀 흘리지 않고 금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선조들이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다윈이즘, 마르크시즘, 니체이즘을 이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97%가 거짓 왜곡되었고 오직 3%만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은 일루미나티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으며 미국 언론은 대기업과 전미 여론조사센터에 의해 통제받고 있고 5대 언론 재벌이 미국 언론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은 묻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CNN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을 내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교리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분야에 루시퍼 사탄은 거짓말을 심어놓았습니다. 자, 거짓말쟁이 아비 마귀들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하는 자들이 더러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도처에서 일어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해 두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적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후서의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루시퍼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루시퍼 사탄은 거짓의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 분야의 거짓말쟁이 아비, 사탄의 루시퍼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흩뿌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의 아비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의 화평 언약을 맺고 3년 반쯤 지나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유대인의 환란기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지되면서 대환란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평화의 사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청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증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후반부 3년 반 시작되는 때입니다.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루시퍼 사탄은 이스라엘과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고 또 그 거짓말이 결국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환란기 중간에 확증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루시퍼 사탄의 거짓말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이 들어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마귀가 잠시 풀려나자 이 죄인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또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사탄 마귀는 천년 동안의 무저경, 바닥 없는 그런 지옥에 갇혀 있지만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다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거짓말로 현혹해서 그들을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이 사탄 루시퍼는 거짓말을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뿌려 놓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쟁이 아비와 그를 따랐던 거짓말쟁이 아비의 아들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자 이 죄인들은 이때를 기다린 듯이 마귀에게 또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마귀, 사탄, 루시퍼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의 지옥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인 루시퍼 사탄의 결말에 대해서, 최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거짓말로 인해서 좌파 그리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이런 사탄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쏟아내는 그런 거짓말로 거짓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때 이제 루시퍼 사탄이 다시 일어나고 마지막 사람들을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입성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연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루시퍼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겨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과의 이 진리와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당당하게 저들을 대항해서 이 진리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스 더글라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로운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거짓은 진실로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을 진실로,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진리로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승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당당하고 결기 있게 이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그날을 그리고 그 기쁨의 날을 고대하며 당당히 진리 전쟁에 나아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